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을 약속들을 거슬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들을 때 천국에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다겠사오니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세 번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 드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지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게 쓰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연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희망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전국에서 얘기할 때 그냥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도 찬양을 제가 92장을 했냐 95장 했냐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빛은 예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 없이 사는 빛 어둠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어둠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그 빛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둠에 살았던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둠의 빛에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충실하게 쫓아갔던 자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 예수의 그 빛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끝장 보면 보죠 한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안 보여주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알겠습니까? 그 등이 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빛 안에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의 빛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살아갔는데 그가 육신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이 참으로 뿌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샘에서 물을 갖다가 우리 때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김장독을 이렇게 장독을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 시골 가면 장독이 참 간지럽게 많게 이게 큰 집 근데 막 장독이 큰 것부터 저기 작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된장독, 간장독, 어떤 고추장독 이게 독이 많습니다. 그게 묵은 된장 이렇게 그래서 저건 몇 년 된 거 이렇게 알고 그거 가지고 사람 따라서 그 좋은 된장 갖다가 된장도 찌그러지고 이렇게 하죠. 끓여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하얀 사발이 있어요. 국 담는 그런 사발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참 깔끔하게 물 떠넣고 모욕제기하고 그것도 머리 단장을 이렇게 하고 거기다 빈다 이 말이요. 뭐래요? 자기 가족의 모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이런 무속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뭐하냐? 내가 잘하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다 구원받지 않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단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뭐야? 천국을 약속했는데 네 가정, 네 친척, 네 친구, 네 이웃을 네가 죽어서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 영혼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더 나가서 바울처럼 열방의 선지자로 사도를 세웠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있으니 이방인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큰 그릇으로 쓴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작은 그릇으로 자기 집 안에서만 그것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걸 참 좋아한단 말이죠. 아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목숨 내놓고 일해야 돼요. 그래, 택함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했나? 그럼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고 세상 우리나라에 시온 여러분 이성계가 아들이 많았잖아요. 아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후궁으로 해서 조금 방석이가 몇 살도 안 되는데 대신도 하지 못하는데 자기 눈에 어린애가 좋으니까 왕을 세웠어요. 세자를 세웠어요. 세자를 세우니까 왕자의 나라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아무리 세워도 자격이 안 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감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직분을 가졌는데 무슨 직분이냐? 네 가정이 예수를 안 믿으면, 네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네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천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천국 시민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고 그 길에 가는 길이 자, 그 길을 가는 길을 참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 받고도 나는 그 진리를 모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아니요 못 가.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일. 그냥 육신의 것은 참 길었는데 영혼을 구원 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를 구원시키는데 30년 걸렸다고. 30년도 더 걸렸죠.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성령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고 참으로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하면서 할 때 한 번도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야, 그 돈 다 받아갖고 오면 재성이 뭐 쓰냐 할 정도로
그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많은 영혼들 만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이 뭐냐? 주님, 나의 성품도 알고요, 나의 못된 것도 알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넘어지냐를 잘 아는 내 부모들입니다. 육신으로 나를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계속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맡긴 영혼을 사랑할 테니까 그들을 영혼을 건져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성령 받았어요.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저 용무산 기도원 갔을 때 거기서 기도고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아니요. 그걸 하기 전에 다 거 가시는 분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니시다. 우리 어머니를 잘 모를 거니까 우리 아들을 알지 않냐. 예. 우리 집사람을 알지 않냐. 그래서 다 그 일할 사람들하고 문제 간 사람들 다 가고 그들의 일을 내가 해가면서 제일로 맡겼다고 가니까 이미 일을 다 하셨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난 그 일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성령 받고 최고 변하기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역을 놓고 계속 쏴도 그 관역이 참으로 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인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동생들이 지금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제 여동생이 셋인데 그들끼리 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냐. 오빠가 목사님인데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냐? 응? 그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변한 적 다른 건 모르겠다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냐? 바뀐 적이 없다냐?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야 무슨 일 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 그때마다 섬치지 않지? 그런다고요. 모르는데 그냥 이상하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서 무슨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는 것처럼 아니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참 귀여지만 그렇게 해서 영혼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 영혼 올 때 천국 가는 사람 첫 번째는 나를 이겨야 돼.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나를 못 이기면 내가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는 각을 떠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각 떴다는 말이요. 단이란 말 올렸다는 말. 하나님께 완전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맡기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맡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 히브리서가 야고보서 앞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으로 받은 자되 또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고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약속 받았어요. 근데 왜 못 죽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이게 어디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모리 아산에 들이한 게 들이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양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내 씨로도 내가 너를 믿으면 내가 말을 순종하면 천국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못 믿고
육신을 향해 가고 정욕을 향해 가고 그것이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예수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긁히면, 세상 것이 문다면, 세상의 병이 나면 참으로 거기다 몰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일은 안 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할 줄 알지 우리가 뭐다 해요. 그래서 이런 장로교 성도들은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가 봐. 아니요. 여기 있는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못 가요. 그냥 직분자로 택견 하고요. 너는 내가 내 종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맡긴 영혼들을 잘 가르치라는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야 돼요. 어디를? 지옥을.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잘 가르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시자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령이 나를 쓰시자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까지 두려워하면 이미 그 싸움이 진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사울 왕이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성경을 한번 볼까요? 두려움은 이미 진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2장 12장에 12장에 딱 보면요. (12장이) 아니라 13장 보겠습니다. 13장 볼 때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해주셨습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아니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오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할 때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미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 암말렉을 치기 이전이요. 이 말은 누가 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할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보고?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다는 거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와 있는데, 미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할 백성은 그것이 두려워서. 왜?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이 살고 싶어서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가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하더라. 믿지 못한 죄죠. 뭐요? 현상을 보고 무너진 죄예요. 알겠어요? 현상을 보고, 사람이 자기에서 없는 거 보고 흩어지는 거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의 육신의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병이 있거나 하면 거기다 막 정신없이 유튜브 보고 찾아서 치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로 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무엇을 은혜로 살리셨냐 이 말이죠.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천국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어제도 여러분, 저번 주에도 여러분이 했으니까 그걸 잘 보되. 자,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견주 공존하는데, 현재는 지금 말하면 세상에서 사는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 미래는 뭐예요? 영.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내가 이것의 현상에는 머물러 있는데 이것에 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를 한번 가지고 비교할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요, 이것을 본 겁니다. 현재를. 아니, 현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이니까 로마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이 될까? 아니야. 안 돼. 그래서 그를 현실적으로 변론한 사람이 변론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가니까 뭐예요? 자살했어요. 왜? 여기서 뭐를 원수에게 쏘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주인은 종을 법에 속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말은 제사장의 종이었을 뿐이지 그에게는 정당한 한 인격체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바나바를 세워서. 그래 놓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형단을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밀란이랄까 봐 대하에다 가다가 손을 씻으면서 그 피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5장이 참 과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현상에 따라 손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죠. 또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을 나가죠.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랄 것은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어요. 25절 말씀에.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데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5장을 보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제가 말하는 28절까지 2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응하였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앞전에 분명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그 피를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사람은 육신의 것은 앞뒤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죠?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랬어요?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니까 그 급한 거 붙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죽이고 나니까 그 교를 전하지 못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모르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만 드리면 눈 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었다가 눈 감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거 사람이요. 중요한 게 참 조심해야 돼.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가룟 유다를 또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 우리 믿는 사람 놓을 때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국을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왜? 현실 때문에 무너지니까요. 제가 가룟 유다만 얘기했죠. 또 한 사람을 보자면 마르다를 볼 수 있죠. 마르다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보면 참으로 신앙의 고백을 잘합니다. 왜? 잘하는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면 현실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이다. 사흘 됐단 말이죠. 하루 이틀 사흘이 돼서 냄새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옮겨놓으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요한복음 11장에 한 기도 나타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키어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이 예수 천국 갈 사람은 이게 키라 이 말이죠. 여기에 뭐라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뭐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여 그래요. 들으시면 안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들어선 무리가 누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항상 그분이 내 말을 듣는다고 인정하고 기도하십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약속을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싫다고 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여권 주민민증이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여권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10년인가 한 번씩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하면 영원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막 꾸러진 민증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좋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딱 하면 10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많이 갈수록 발전해서 하니까 그걸 바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리면 가서 다시 만들 때 사진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앞전 사진과 똑같으면 그걸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진이 계속 있을 때 똑같은 사진을 안 받아요. 다른 사진을 찍어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진이면 유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주민등록을 유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검시할 때도 그게 통과된다는 거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올릴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뭐 거래를 할 때 물어보줘야 하면 이건 맞다고 나올 때가 있고 이건 불합격하면 다른 민증이 없으니까 물어봐요. 없다고 하면 잡혀가야 돼요. 왜요?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거지. 이제 분실했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했던 걸 바르고 않고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이었어. 육신 것이요, 마귀 것이었어요. 그렇죠? 진리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것이요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항상 새롭게 성령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아직도 옛날 육신의 것 정욕이 가지고 살고 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면 누가 알아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소리를 안 칩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사모님이 되게 크게 들었나 봐요. 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줄 때는 말을 좀 괜찮은데 사모님이 줄 때는 액센트가 틀려요.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그처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을 때 현재가 아니라 미래란 말이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이겨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눈을 보는 것을 절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트를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게요. 마트를 갔어. 내가 뭐 사야겠다고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만 사갖고 오면 이상이 없는데 가다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면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그래서 계속 가다가
헛걸 사갖고 온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못 살아가면 쭉 따라가죠. 그거 나올 때 보면 똑같이 쭉 메고 옵니다. 왜요? 왜 메고 올까? 서로 보는 게 똑같은 거 산 거예요. 근데 한 번 입고 말아. 이게 바로 안목의 종력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걸 채우고, 근데 그것은 만족감이 없잖아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이기지 못한 자. 또 하나, 절제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자. 이걸 종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절제 못하면, 이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그것을 성공시킬 수 없지만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받아 죽노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육신을 추구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될 때까지 물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봤어요. 그나마 뭐 부자로 살아서 아니요. 철두철미하게 제가 문중 장손이었단 말이죠. 종갓집. 그냥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파 계시니까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이게 문중 어르신 아재들도 다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니까. 근데 막 아버지 계실 때는 아예 문중 제사고 보고 아무 신경 안 쓰거든. 그냥 와서 아재들 왔나 보고 그냥 얘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프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쓰거든.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막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저 친구가 가난하잖아. 저 아버지 형제들이 다 노름을 해서 받아가지고 만석군인데 만석을 다 그거 다 그래가지고 저게 거지처럼 살잖아. 남의 집도 없이 살잖아. 그러니까 산소 옆에다 집 옛날처럼 그렇게 좋게 하나 집을 지어주고, 땅도 만석을 주고 논밭을 해서 주고 돈도 주면 지가 안 하겠어? 그 아버지 그 막 그렇게 힘든 걸 봤는데 그게 소원인데 그거 들어준다고 안 해겠어? 그 교회 무슨 통장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한 2, 3년만 놔두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미 나는 거기에 이만큼도 미련이 없었다는 거죠. 하도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럽시다. 제 밑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문중이는 서열순이지 나이순이 아니니까 저보다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강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죠. 이분이 안 오니까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모입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쭉만 하면 여러분이 갈 때 원하는 만큼 돈 10만 원이라도 주면 넣어줄 테니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 가길 테니까 거기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럼 내 목적 뭐예요? 그래요. 거기 가면 그냥 찬양도 부르고 막 좀 조금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좀 집어넣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갖고 있는데 원수가 그걸 좋아할까요? 예수가 들어가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때도 손 빼다고. 그럼 나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물질을 내려놓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은지 압니까? 이놈의 새끼야. 엄마 아빠가 네 동생들이 그렇게 집 없어서 이렇게 남의 집살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렇게 안쓰럽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보다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자예요. 서자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본자식이니 걸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결국 그냥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분 자식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나왔는데 안 한다 보니까 제가 뭘 도와나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아시지 않냐고. 여기서 한번 제사 지낸 적 있냐고. 내가 여기다 절한 적이 있냐고. 제사상에 음복주 올린 적 있냐고. 향을 피운 적 있냐고. 그런 놈한테 무슨 문종 장손지를 열어준다고 그렇게 만석을 주고 배석을 다 준다고 그냥. 아니요.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아니 여기 이 산등을 다 사가지고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앞에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아재들한테 몽둥이 찜질 당했죠. 이것이 말이야. 지 아버지는 하는데 지가 아버지 자식이면 이걸 해야죠. 맞았어요. 그래도 한 번 그러더니 그 아재들 중에서 그걸 보고 야 진짜 나라도 그 정도 주면 할 건데 매년 돈을 준다는데 않는 거 보면 진짜 예수가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 준다고 주지 말이 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 객기 부려가지고 저를 병신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만 맞았으니까 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도 맞았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합니다. 내가 쓰고 쓸 줄 알고 없어 줄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일절 받으라고 생각 안 씁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 물질을 그냥 뇌물을 받았다가 저 자식 말이야 목사라는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 소리 들을까봐 아이 뇌물을 받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다고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뇌물 주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나눌 때 받으소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안 받습니다. 욕파가지로도 먹었어요. 준다고 안 받지 말이요. 안 받았어요. 나한테는 그거 깨지 말라고. 야, 속으로 그래서 저 대단한 놈의 새끼라고. 없는 아니요. 차관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취해서 예수를 요거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주님을 향한 내 참으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있는 것은 다 드리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도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잖아요. 달마다 퍼준다고. 모으도 않고 어디가 어렵다고 퍼주고 어디가 어렵다고 섬겨주고 어찌 그렇게 그러냐요. 주라. 오직 하면 나같이 없는 자에게 와서 다같이 참 부족한 자에게 와서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오직 하면 주님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줘요. 그 믿음으로. 근데 감사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성교 물질은 꼬박꼬박 채워주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내게 맡긴 영혼을 내게 맡긴 내가 만난 그 영혼을 예수를 전해봤습니까? 생명을 증거해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 대통령처럼 예배드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깨지려고 받으려고 해야 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응? 왜? 내가 아직도 현상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은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현재를 보고 미래를 못 본다. 미래의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 재림을. 미래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예요. 천국은 못 가.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을 왜? 아직도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명예에서 참으로
벗어나지 못했어.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무너지는 것을 못 보고 자꾸 거기에다만 모든 것을 쏟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확실히 믿고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나를 각을 떠서 주님께 드려야 돼. 그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육체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눈물과 심한痛苦, 강구를 해서 자기를 들으실 에게 들으심을 얻어서 모든 순종한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고 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믿고 말로는 말하는데 순종합니까? 육신을 얼마나 칩니까? 안목의 정욕을 얼마나 내가 치고 그 약속을 위해 나가라고 몸을 입십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나가라고 몸을 입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그 뜻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주님의 바지가랑이 잡고라도 나는 그 보좌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 갔다 올게 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입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할 때 이미 원수는 당신을 채먹었어. 왜? 예수가 없는 이상, 예수를 붙들고 있지 않는 이상 나는 이미 현실로 넘어간 사람이요. 예수를 성령을 받았을 때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한 10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뭘 검사한다는데 그 약을 먹어야 돼서 먹었는데 저는 멀쩡한데 참 그 약을 먹고 나면 한 딱 2시간 정도 되면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요. 아니면 몇몇 것이 아니라 막 쓰디쓴 뭐 잇모초 먹은 것처럼. 근데 그걸 이제 저녁에 먹고 자잖아요. 아침에는 완전 막 써가지고 입이 막 쓴내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 이걸 다 닦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뭐 둥그러 본 적이 없는데 라떼가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디카페인 라떼를 먹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뒤집어졌죠 오늘. 근데 막 쑤시더라고요. 막 바늘구멍 쑤시는 것보다 더 쑤시게 몰라요. 막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매로 맞는 것 같아. 막 푹푹 막 밑에 배를 막 쑤시더니 그냥 한번 싹 좀 난리가 났죠 한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거 딱 한 번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그런 것처럼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넘어졌을 때 미래를 못 보고 이 재림을 준비 못했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전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알페오 마리아가 뭐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바르러 갈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 없지 않느냐. 갈릴리에 있을 때 살아계실 때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네, 제가 3월 후에 살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지 않냐. 가서 예수가 살아나고 그 말을 증거할 때 3년 반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이 다 기억이더라. 허망하게 생각하더라. 그럼 누가 보고 24장에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에 회복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3절로 쭉 나오는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천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사대 미련하여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쭉 아멘. 그만 그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속한 줄 알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죠.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며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세상 것과 비교해서 더디 믿고 항상 세상 것을 먼저 놓고 보고 세상 것에 참 연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낙심하다가 거룩한 천국을 빼앗긴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귀하신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되 내가 참으로 받은 그 이름을 아버지 그 이름으로 이긴 그 이름을 주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사망구세를 이기시고 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믿지 못해서 아버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믿지 못해서 아버지 사는 나를 부족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지혜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우리를 지혜를 말씀합니다.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지혜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말씀을 위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을 너희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입니다.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눈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인하여 주옵시고 제목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을 얻는 입어갈 수 있는 자의 심령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주의 사랑을 성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성인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신령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일어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믿음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드니게 하시되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아버지여 하면서도 항상 지금 현재에만 머물러야지 아버지여 영원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